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옳은 역할에서의 승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역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말로 가면이란 뜻입니다.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옛날에 고대시대에 영국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흉내내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대체로 정치적인 풍자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 연기를 했다가는 잡혀가니까 가면을 쓰고 그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 쓴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이 말은 심리학 또 경제계, 영화계 곳곳에서 많이 쓰여요. 마케팅에서는 이 물건을 과연 누가 살까라고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그 인물에 맞추어서 물건을 팔 작전을 짜는데 그 가상의 인물을 페르소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화계에서는 감독의 그 철학과 사상을 대입시켜서 늘 출연시켜서 그것을 표현하게 만드는 영화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심리학적 차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진정한 자신의 본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을 각각 만날 때마다 역할이 생기잖아요.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게 뭐라고요? 페르소나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우리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엄마가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방을 어지럽힌 아이를 자신의 고향 사투리로 지금 막 혼내고 있어요. 막 이 XX야, 이놈 새끼야, 뭐 이렇게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때 서울말로 받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페르소나입니다. 또 한번 경험해 볼까요? 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얼굴이 인사할 때 다 바뀌어요. 네.
지금 몸이 몹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정말 모든 근육을 다 펴지지 않는데 활용하셔서 막 웃으시려고 하시죠. 그게 일종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페르소나인 것입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의 personality,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면을 안 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홀로 살아가면 가면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두 사람 이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각 사람에게 맞는 나름의 페르소나 가면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면이 한 개가 아니다. 많다. 수없이. 더 소름 돋는 이야기는요, 지금도 온 세계의 사람들이 황금 가면을 만들어내서 쓰려고 해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얼굴, 지금보다 더 멋져 보이는 모습,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좀 비춰져서 내가 훨씬 더 괜찮게 여겨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만 영역에서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좀 입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그 모든 가면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가 이런저런 날들 역할 속에서 참 힘겨운 모습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자녀다. 할렐루야. 어른인 척 하지 말고 권세자인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모른다고, 아는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녀가 되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오늘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각색에 취하고 있는 가면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재미난 상상을 해보는데 그 시대 12제자 중에 내가 한 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볼 수 있잖아요. 밥을 나눠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먹여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주님의 기적적인 시연을 내가 옆에서 거둘 수 있잖아요. 부러워요, 부러워.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어떨까? 저희 교회 언젠가 초신자로 왔던 분이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탁 목판에 새겨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데 제 방에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잘 걸어두지 않는데 이분이 좀 추상적으로 그려서 제가 좀 걸어두긴 했지만 항상 상상해요. 예수님 얼굴이 어떨까? 흔히 서점에 파는 예수님 그 얼굴 아닙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 황당해 하실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가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그 3년 마무리 기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될 그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의 실체를 다 오픈하세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다 까발리세요. 너무너무 속상하게 말이죠. 이왕 어불로 불어내신 거 좀 멋진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물 위 걷고 막 153마리 잡아내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수제자로 좀 남겨두시면 될 텐데 가차없이 베드로의 밑바닥 신앙을 다 드러내 버리십니다. 도마는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로. 이들은 제자라고 하는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모두 다 가짜였다.
사실상 제자가 아니었다. 다 살펴보고 싶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6장인데요. 읽지 않았지만 33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치 영국 배우 대사 같지 않습니까? 무대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연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얼마 가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 7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베드로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짜 모습이었어요. 보기에는 제자였지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던 자, 부인하던 자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요, 그는 돈을 맡은 자입니다. 재정을 맡을 자이면 그만큼 신뢰할 만하다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실체는 도둑이었습니다. 26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가지고 흥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팔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가면을 쓴 자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제자였지만 사실상 그는 불신자라는 것을 주님이 들추어내십니다.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어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제자들 모두가 동일한 말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해 주어도 그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지 않으면, 내 손을 그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제자 훈련을 3년간 받았는데도 그의 속 심정은 뭡니까? 못 믿겠다입니다. 못 믿겠다. 한 사람 더 추가합시다. 바울요, 그는 가장 열정적이고 성경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신이 가면을 썼을 뿐만 아니라 조금 못한 가면을 쓴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자였어요. 너 그러고도 기도해? 야, 너 그러고도 성경 읽어? 야, 그 정도 가지고는 너 주님 믿는다고 말 꺼내지 마. 자신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더 잘하려고 문서까지 받아내고 뛰고 달리며 쉬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가면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모든 가면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재개를 하려는 판인데, 만약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인터넷 예배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는 문을 닫으라라고 했을 때,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 앞에 끝까지 신앙을 고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저는 옵니다. 이거 재미난 질문인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TV로 확인하겠습니다. 쌍방으로 볼 수가 없으니 재미난 질문이네요.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자부해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나와 함께 물리를 걸었어도 배신하는 게 너희다 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내가 믿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3가지로 드러납니다. 배신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입니다. 지독히도 믿지 않고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근데 왜 지난주 기도 안 하세요?
가면 벗으십시오. 세 번째는 박해자입니다. 작년인가요?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강의하실 때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거기도 이단이야? 그 교회도 이단이었어.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강의하시던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존재래요. 누구보다? 이단보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박해자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있겠죠, 여러분.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역할 때문에 저도 가면을 쓰고 있을지 몰라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가면들의 진짜 기원을 얘기합니다. 연극 배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진짜 근원은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동원해서 그들을 가렸다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의 진짜 기원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 치마입니다. 그 이후로 그것이 잘 가려지지 않으니까 거기다 액세서리 달고 나뭇잎을 또 다른 천으로 바꾸고 비단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또 뭐 달고 줄였다가 넓혔다가 나팔바지 됐다가 스킨이 됐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가면을 만들어서 자신을 감추고 그 뒤에 숨어 지내려고 해요. 우리가 나름의 주어진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솔직히 세 가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배신자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불신자입니다. 사실상 제가 주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를 물어보면 그 근거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있는 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솔직히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난 직분자가 아니다. 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주님이 살도록 도와는 주셨지만 사실상 내 실체는 배신자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은 인생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요, 제자들의 이 모든 가면 뒤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얼굴은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죄인 중에 괴수가 나름의 아빠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직위를 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다음에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가면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면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셨는데 가면이 아님을 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6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을 쥐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의 얼굴이 사실상 페르소나 아닙니까?
그들은 왜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주먹질을 했습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딱 보기에는 33살짜리 청년에 불과한데,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의 아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남성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 페르소나를 진짜 동원하면 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재판을 걸며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몰아붙이는 가운데,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저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냥 청년에 불과해요. 제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봅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잠깐 동안의 페르소나만 동원하면 예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여러분. 침뱉음 안 당합니다. 죄송해요, 무리를 일으켜서. 그냥 그러고 말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대답과 이 모욕과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뭘 증명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의 얼굴이 가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배신자요 불신자요 박해자였던 제자들 앞에 실제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얼굴이 그냥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대속자로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가짜 같은 얼굴을 쓰고 재판자로서 행세하고 있는 이들 앞에 진짜 하나님의 얼굴, 아들의 얼굴을 오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주먹질하고 뺨으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못을 받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함께 섰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잘 아시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얼굴이 가면이 아니라는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결론은 여러분 정말 큰 소리를 한번 외쳐주십시오. 제자들, 이게 그들이 썼던 가면 아닙니까? 그 뒤에는 배신자와 불신자와 박해자들이 덩그러니 버티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얼굴에 제자들을 씌워주셨어요. 그 실체는 드러났지만 주님이 가면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 가면이 아닌 진짜 얼굴이 되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짜 페르소나가 벗겨지고 진짜 페르소나가 입혀지다. 드러나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미 이것을 주님이 시연해 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좀 찾아서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의 정체가 다 폭로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에게 씌워주셨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진짜 인격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누굴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시대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설교자가 됩니다. 도마를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말 도마는 갈기갈기 잘라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바데 지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그쪽 지방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도까지 도마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그 기록까지 맞다면 도마는 어디까지 왔대요? 경북의 왕류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는, 우리식으로는 불상으로 보이지만 도마의 흔적이 남겨져 있대요. 이 기록까지 맞다면 도마는 어디까지 왔다?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인도에서 선교 여행 중에 이교도의 병사들의 창에 찔려 죽어요. 창에 찔려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에 손을 놓아봤던 그가 창에 찔려 순교하는 그 지점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그의 진짜 얼굴이 돼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14장으로 갈까요? 9장 보셨는데 14장으로 봅시다. 11절 함께 읽읍시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신의 형상으로 여겨질 만큼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갑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 얼굴을 누가 목격했었죠? 바울이 청년의 때에 이 스데반의 얼굴을 목격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지 않았을까요? 이다나가 돌에 맞아 처형당하면서도 막 웃고 있다. 저건 미쳤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 또한 가면이 아니라는 걸 바울이 나중에 확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도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쓰려고 했던 가면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실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여지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형상이 우리의 진짜 페르소나, 인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척 그만해야 합니다. 믿는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박해자입니다. 언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자 베드로가 직접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회개하래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은근히 지금도요, 페르소나를 찾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성적이 오르면 그게 난 줄 알아요. 서울대를 가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보다 더 나은 직업을 얻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면 뒤에 누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조차도 불가능한 죄인 중에 대책 없는 괴수와 같은 내가 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감춰둔 채 나름의 훈련을 몇 과정 받으면 자신이 좀 나아진 줄 알아요. 교회의 최측근이 되어서 좀 뭔가 거룩한 일들을 해내면 자기가 꽤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위를 얻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사람요? 새 사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온사라고 붙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대충 변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모든 가면을 벗고 놀랄 새로운 얼굴과 형상이 나온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혈기로 살고 자신의 감정으로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며 살던 그런 야비한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목숨도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정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멋진 주인공으로 살다가 그 인생의 연기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내가 주님을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에게까지 갈 필요가 없네요. 제가 먼저 고백할까요? 한국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걸림돌인 거 있죠. 한 명의 목사이지만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는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상 한국교회 욕먹이는 자가 내가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찬송은 방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러놓고 그 별것 아닌 문제를 놓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조금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그런 게 우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형상으로 살지 못합니다. 온갖 가면을 취하고 살아가겠지만 결국은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우리의 겉모습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나중 주님 앞에 가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펼치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실행에 옮기신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서는 그 사역을 펼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5월 가정의 달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까요? 먼저 우리 찬송가 310장 한번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십시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저는 정말 쓸데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가론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말아야 할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정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